나마미타불. 자, 오늘의 주제는 루틴. 루틴은 배터리 충전과 같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루틴은 배터리 충전하는 것 같다. 에너지 충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루틴이라는 말을 그 영어로 풀이해보면 일상적인, 반복적인, 정기적인 이런 게 이제 루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갖고 가려면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루틴을.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루틴을 갖거나 뭔가를 하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행복사의 루틴은 뭐예요? 일요일마다 버페를 한다라는 게 루틴이에요. 그걸 지금 10년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그냥 잘 흘러갈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루틴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일을 잘 하고 싶을 때 루틴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루틴을 가질까라고 정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리매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다라는 루틴에 그걸 딱 잡기 전에는 이렇게 해도 시도해보고 저렇게 해도 시도해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나가 딱 정해지면 이 중심이 정해지면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거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어떤 감찰 카메라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이 나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버리는 부분이라는 걸 참 여실히 드러내는 실험인데 감찰 카메라가 이제 한 유치원생 딸이나 아들, 엄마나 아빠 이렇게 부모와 그 이제 자녀 간에 칸막이를 치고 화면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규칙, 룰이 뭐냐면 화면에서 사람이 하는 얼굴 표정을 따라하는 게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못생긴 얼굴도 하고 막 하고 막 개성하고 이상하고 웃기고 막 오만 표정을 다 하는데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즐겨가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번 정도 그렇게 이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표정을 보여주다가 8번째 이제 화면에 나온 사람이 내성마비 장애인이 나왔어요. 내성마비 장애인이 나오니까 표정이 일그러지잖아요.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콧구멍을 쑤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른들이 한결같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룰이잖아요. 하나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내성마비의 장애인을 흉내를 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애기들을 보니까 애기들은 한결같이 라고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순수한 천진불, 순수라는 게 제가 지금 루틴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룰을 정해놨으면 그 룰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게 루틴인데 거기에 관념이 들어가게 되면
룰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도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천진불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해요. 그게 순수거든요. 순수함. 그 룰이 정해졌으면 그 룰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다 그 장애인보다도 더 개성한 얼굴 표정도 다 따라해놓고 장애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도 그 관념이 장애인이라는 그 관념을 어른들은 넣은 거잖아요. 오염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룰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관념이 들어감으로 인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전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을 가지는 부분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거나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거나 모든 루틴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출근을 계속하는 것도 루틴이고요. 직장에 나갔을 때 유니폼을 계속 내가 입겠다. 이것도 루틴이에요. 왜? 나는 그 직업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싶은 거죠. 그 일을 계속 하고 싶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이것도 루틴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다 목표하는 부분에 대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루틴에 있었고 룰을 정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하게 내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나면 무조건 조깅을 15분 한다. 이렇게 룰을 정해놨어. 이유 불문한다. 룰을 정해놨어. 그런데 어때요? 잘 지켜집니까? 비 오면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비 오면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 안 하고 어제 누가 나를 썸나게 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루틴을 반복한다라는 게 제가 반복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신통. 반복은 이 현상계에서 뭔가를 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행복사회도 이렇게 일요일마다 루틴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여러분한테 에너지 충전을 마음 공부에 대한 에너지 충전 알아차림에 대한 마음 공부를 이 루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출근을 안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출근을 안 하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없죠.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 그 간단한 이치를 우리가 못해요.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있다 해서 도를 통달했다 하는 스님이 있어서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래 가서 물었더니 스님 이 세상에 도가 뭡니까? 라고 진리가 뭡니까? 그 뭐예요? 착한 일 하고 착한 마음을 먹고 베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나쁜 일 하지 않는 게 그게 도다. 삼척던자도 다 알겠네. 뭐 유명하다 했다 하더만 삼척던자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했네. 이러면서 헤 하고 돌아가니까 뒤에서 하는 말이 삼척동자를 알아도 아무도 못하지. 그걸 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진리는 정말 간단하고요. 진리는 정말 쉬워요. 그리고 가볍고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아까 관찰 카메라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관념이. 틀이. 그래서 애들이 어른들의 그 관념을 넣으니까 어때요? 오염이 되니까 애 때는 너무나 즐거웠는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지는 게 그 틀을 자꾸 만들어서 감염을 갖다 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지속적으로 모든 걸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이 진리에 부합해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했다. 그게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끊임없이 핑계를 갖다 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말에. 그렇듯이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라더니 이 지금 간접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이 룰 그냥 표정을 따라 하라고 했을 뿐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 우스꽝스럽거나 정말 못생기거나 정말 이상한 표정을 해도 그 이상한 걸 다 따라 하는데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장애인이 나와서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장애인이라는 그 관념을 갖다 여서 어른들은 못한다라는 게 이게 오염이라는 거죠. 근데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박신양이 이렇게 연기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또 이렇게 이제 한 10년 걸렸나 하여튼 또 미술을 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전시회를 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연설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가 그 20대 때 러시아로 그 이제 유학을 갔대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 계속해서 그 교수님한테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돈이 너무 없어갖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걸 계속 반복했대요. 그 교수님이 그 시를 한 편 주더래요. 러시아 맞는가 모르겠다. 독일인가? 나라는 러시아 맞죠? 네. 그래서 시를 한 편 주면서 이걸 해석을 해오라고 숙제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로 된 거겠죠, 시가. 그래서 그걸 단어장을 찾아가면서 풀이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왜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왜 행복만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순간과 힘든 순간을 나눴을 때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아요? 힘든 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행복한 순간은 내 인생이고 힘든 순간은 내 인생이 아닌가. 만약에 50대 50이나 30대 70이나 20대 80이나 10대 90이라 하더라도 그죠? 행복한 순간도 힘든 순간도 나의 인생인데 우리는 왜 힘들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걸 거부를 하고 밀어내고 그게 내 인생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그 시를 풀이하고 굉장히 크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힘듦조차도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즐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힘든 순간이 만약에 없다면 행복이 있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힘든 순간이 없으면 행복한 순간이 있나요?
순간이 없다면 행복한 순간이 있나요? 없죠.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힘든 순간이 없다면 행복한 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맞지요? 그런데 힘든 순간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넌 너무 명백하고 항상 우리 이도 굉장히 간단한 진리예요. 일주일 내내 출근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소중한데, 그죠? 일주일 내내 놀았는데 일요일이 소중합니까? 백수한테 일요일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힘듦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의 달콤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탐진치 삼독, 무명중생은 탐진치 삼독 때문에 괴롭다는 거잖아요. 중독 때문에. 왜 우리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뭔 마음이에요? 어리석음에서 비롯해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어리석음, 치심. 어리석음은 뭐예요? 내가 짓지 않고 갖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지었는데 버리고 싶은 마음. 내 건데 내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 게 아닌데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거 아니면 내 거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안 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반대로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다 보니까 어때요? 내 게 아닌데 갖고 싶은데 안 오니까 어때요? 어리석은 마음이 안 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어리석음에서 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지어서 내한테 왔어. 그런데 어리석음에서 내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밀어내고 싶어. 안 밀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안 밀어서 나가니까 화가 나죠. 내 얼굴 이미 내가 내 얼굴 생긴 게 이런데, 나는 이영애 같은 얼굴을 갖고 싶은데 내 얼굴은 왜 요 모양 요 꼬라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갖고 있는 거 내한테 주어진 건 싫다고 밀어내는 것도 욕심이고요. 내한테 없는 것을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내놔라고 해갖고 갖고 싶은 거, 그것도 욕심이에요.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갖고 싶은데 안 오니까 화나는 마음. 그러니까 치심에서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나고, 탐심이 곧 화를 불러일으키죠. 땡겨도 안 오니까 화가 나고, 밀어내도 안 밀리니까 화가 나고, 탐진치 삼독이 세 가지 독이다. 무명중생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절 이름이 뭐죠? 행복사. 제가 독일 PM 주스 그 그룹 이름도 뭐라 지어놨죠? 행복 그룹. 행복.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행복 추구에만 너무 우리가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청춘은 뭐 아프다. 그렇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은 뭔가를 해서, 그죠?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힘듦과 귀찮음과 번거로움과 이런 것들을 없이 행복하기를 갖고 싶기를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인식 자체가 완전히 표현해서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한쪽으로 행복 쪽으로만 이렇게 몸을 틀어서 이렇게 행복해야 돼, 행복하자, 행복해야 돼, 행복하세요, 행복 이러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러지 않았는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쪽만 자꾸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면 힘든 만큼 그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 이 부분은 내려놓고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듦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 인생이. 힘듦도 행복도 다 내 인생인데 그래서 20대의 그 깨달음을 가진 박신영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게 힘들더라도 그게 내 인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연기도 미친 듯이 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연기하는 것도 보면 정말 그런 가정들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그걸 다 해냈기 때문에 어떤 한 씬을 오열하는 씬을 찍을 때 한 번 하고 나니까 탈진이 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한 번 더 하자 하니까 감독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해요. 그 연기를 할 때 자기가 탈진해서 죽을 만큼 그 오열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실제로 탈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힘듦을 그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군데 다박혀 갖고 오롯이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연예인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림 그리고 이런 게 낭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미쳤다 소리 들어도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 현상계는 행복은 그 힘듦의 크기만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일상에서 행복을 오롯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엄마무지 힘들었거든.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 힘들었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그만큼의 고통을 못 느껴본 사람들은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어때요? 큰 무너짐이 없었던 사람. 이게 뭐 행복인데 이게 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행복은 그 고통의 크기만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인생사예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일상의 그 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마음 공부가 뭐예요? 깨어남이죠. 깨어남이라는 게 뭐예요? 붓다에 붓다. 부처의 경지. 부처의 경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붓다의 뜻이 뭐였어요? 눈뜬 자, 깨어난 자, 꿈에서 깨어난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내가 인식을 하면 크게 몸이 다치거나 크게 재산을 잃지 않아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도 깨어나면 눈을 뜨면 매 순간에 행복한 걸 알죠. 이 한숨에도 이 한 호흡에도 공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그죠? 이 허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인연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눈 뜨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얼마나 경이로운 경계인가를 깨어나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어난 의식으로 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 무명 중생들이 얘기하는 힘듦도 그 힘듦이 행복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는 가자이고 즐겁고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자체가 행복은 불행을 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 추구를 하게 되면 행복은 10이라면 불행이 90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딱 이루고 나면 그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럼 새로운 것들이 다음 단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을 많이 살은 선지식들이 얘기해요. 인생은 그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루틴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루틴을 정해서 룰을 정하게 되면 그 룰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어떤 관념으로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 아는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요 라는 그 어른들의 관념은 내 앞길을 막는 거죠. 나의 그 모든 관념들. 그걸 계속해서 해체하고, 그죠? 철회하고, 타개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 게 아니니까 힘들든 행복하든 전체가 내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가 매 순간 즐겨야 되고, 그리고 항상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요리도 그렇잖아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마지막 이 한 젓가락으로 입에 넣었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과정이 더 길어요. 그 쾌락의 순간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그 맛있는 그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줬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데 그 전에 그 음식을 만들면서 땀을 흘리고 그죠? 그 과정들 어떨 때는 손을 빌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막 마늘 까다가 엊그제 보니까 손가락 피부가 벗겨졌다 했었는데 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시간도 녹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게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꼭 돈을 벌어야 성공이 아니고 또 돈을 안 번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루틴을 가지자. 이 루틴을 가질 때 룰을 정하는데 그 룰에 순수성을 가져야 된다. 관념을 가지고 그 룰을 깨지 마라. 그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만 우리 나의 게 아니고 힘들고 불행한 것도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전체를 즐길 수 있도록 그 과정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즐겁게 삽시다. 매 순간.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죠? 부처님은 이 순간에는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힘들다 이러면 탁 자극하세요. 알아차림, 사티, 알아차림. 내가 조금 힘들다, 짜증이 난다, 고통스럽다,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시그널. 탁 알아차림하세요. 사티. 부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면 결론이 나와요. 눈을 팍 뜨게 돼요. 꿈에서 팍 깨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받아들였을 때는 되지만 받았을 때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너무 명확해요. 깨어나면 돼요. 꿈에서 깨면 되고 눈만 뜨면 돼요. 그죠? 네. 그거 합시다. 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